사무엘하 2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했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평생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실은 22장은 다윗 신앙 고백인데 그만큼 다윗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셨다는 것을 여기 자서전적으로 하나씩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그 한 절 한 절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그 심도 있게 다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깊이 한번 집에 가서 있잖아요. 묵상해 보세요. 요 부분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이 시편 18편이거든요. 같이 읽어보면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오늘은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써놨어요. 어제는 우리가 재앙의 날에 그 여호와를 자기는 의지해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은 그 하나님을 이제 다 자기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해서 구원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했는데 아무리 고민되죠 안 돼요? 되죠. 왜? 뭐 때문에 나를 구원했을까? 뭐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았을까? 뭐 때문에 나를 그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을까? 여러분 한 번쯤 그 질문 안 해봤어요? 질문해봐야 돼요. 이걸 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어떤 여러분 좋은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구원받으면 그죠? 우리가 뭐 행위가 잘나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뭐 착한 일을 해서 뭐 어려워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행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왜 넓은 곳에 인도하실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1장에 사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아다. 이 심히를 붙였어요. 그냥 자연 만물을 만들 때는 그걸 보시기 좋았더라는데 사람을 창조하는 자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 뭐 손녀들 나오면은 할머니들이 막 할아버지들이 기뻐하잖아요. 좋아하잖아요. 늘 싱글벙글 자기 자식 낳은 것보다 더 기쁘더라고요. 아들 딸들보다. 하나님이 기쁨은 뭐죠? 한량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여러분 스바냐서를 보면은 3장 17절에 우리가 스바냐 공부를 했는데 그 스바냐서를 우리가 한번 다 보세요. 그거 보면은 3장에 17절에 1309쪽에 구약성경에 1309쪽 구약성경 한번 보세요. 스바냐서 3장에 17절 이런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그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스바냐 3장에 이 17절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기뻐하셔요. 에? 너무나 우리를 하나님이 참 기쁨의 도구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너무나 이기지 못해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서 우리는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다른 행위적인 근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서도 가보면은 그 7장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에 자, 그 보면은 자 6절 이하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는가 나오죠. 자, 신명기 7장 6절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 백성이라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을 성민이라 그러거든요. 오늘 말하는 성도입니다. 하기오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택하셨다. 많은 사람들 중에 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선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나보다 멋있는 사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택하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복 받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제도 우리 웃으면서 그랬죠. 어떤 목사님 요즘은 연초에 그러잖아요. 인사가 전화하면 목사님, 성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나이가 드신 어울로 목사님 하시는 말씀, 김 목사도 복을 많이 받게. 그러나 뭐 더 받을 복이 있겠어? 최고의 복을 이미 받았는데.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웃으면서 그렇죠 목사님, 우리가 뭐 더 받을 복이 있습니까? 구원이면 최고죠.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 그럼 그거 아닌 것 같네. 돈을 줘야 복이라죠. 근원적으로는 그거예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근원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이 정립이 돼야 내가 가난해도 병들어도 내 뜻대로 일이 안 풀리도 예수를 끝까지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 신앙의. 복 받으세요. 뭘 더 사실 무슨 더 복을 우리가 바꿨어요. 더 요구할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자녀라 구원받고 영생 받았는데, 아멘. 그럼 최고의 복을 받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날 춤추고 신나고 막 즐겁고 기뻐야죠.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 보니까 그 큰 본질적인 기쁨이 있는데 이 땅에 막 지닥치고 직장 다니고 쓰달리고 뭐 스트레스 받고 자녀 키우고 막 부부관계 어렵고 막 대인관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이 복을 근원적인 여기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죠? 오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 봐서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힘으로 구원하셨다. 그렇다면 결국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가 사실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헵시바 뿔라라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와 결혼했다. 그리고 너 안에 내 기쁨이 있다. 그 말씀 아니잖아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랑의 기쁨은 신부에 있고 신부의 기쁨은 신랑에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기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미 하나님 자체가 기뻐하셨으니까 나를 얼마나 좋아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강아지도 쥐가 막 좋아서 주인이 좋아서 막 주인 앞에 막 꼬리 흔들고 좋아 애교 피우잖아요. 애교 피우면은 안 좋아할래도 안 좋아할 수가 없더만요. 저 동생 집에 한 번씩 가는데 가면 그 강아지 하나 있어요. 푸들. 얘는 웃기대요. 진짜 웃겨요. 사랑받으려고 탁 낯선 사람인데 옆에 딱 앉아가지고 예쁜 짓도 엄청나게 합니다. 말도 엄청나게 잘 듣고. 어떻게 그렇게 키워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뭘 안 줄 수가 없어. 뭐 동생은 자꾸 뭐 그 간식 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막 더 주고 싶은 거야. 저만 쫓았다는 거예요. 그놈이 아는 거야 이거지. 네. 강아지 키워본 사람 알 거예요. 소파에 가면 소파에 앉고 요런 거 탁 따라 모으는 거 따라서 탁 그것도 무릎 위에 탁 앉아서 고기만 딱 치러보고 있고 눈망울이 얼마나 마른지 몰라요.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안 줄 수가 없어.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쁨인데 하나님 우리가 뭐 나쁜 짓 하고 우리가 하나님 지금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해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내 자녀들이 아버지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이 새벽에 나와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이러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아멘.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기쁨인데 하나님 원하는 건 안 하고 집 나간 자식처럼 말이야. 응? 지 마음대로 살아버려. 이걸 지금 못 깨닫고 있다고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다윗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의 어떤 삶이 어렵고 어려워서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 이 넓은 곳, 이 메르하브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 메르하브라는 복을 여러분 오늘 받아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 이 넓은 곳이라면 넓은 목초지를 말합니다. 양을 키우잖아요. 원래 목축을 하잖아요. 들이 넓어야 되고 풀이 많고 물이 많고 쉴 만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넓은 들이란 이 말은 메르하바란 이 여러분 히브리 뜻은요. 어떤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안식처라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요? 천국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여기 말하는 넓은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정해진 어떤 안식의 장소, 피난처고 동시에 이거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바로 자유함을 주는 참된 안식을 주는 참된 평안을 주는 그죠? 지금 다윗은 보세요. 이 쫓는 자가 많아서 도망자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매일 밤을 이렇게 설치면서 삽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 잠을 자는 기요. 여러분 고달퍼 힘들어. 집에서 따뜻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생각해 보죠. 지금 나가서 저도 뭐 산기도 하면서 산에서 많이 잡아서 하는데 근데 자고 나면 실은 온몸이 있잖아요. 망가지더라고요. 많이. 여러분 밤새 산에서 자고 뭐 이 추위 있잖아요. 오돌오돌 떨어가면서 여러분 한번 해봐요. 이런 산속에 들어가 지금 이런 추위에 낙에 깔고 거의 판초에 하나 깔고 그거 뭐 이렇게 천막 대충 하나 치고
침낭 듣고 자기는 자지만은 오돌오돌 떨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못해요. 그거를 오래 하면 몸이 막 다 망가져요. 여러분, 이 다윗이 피난한 그 당시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기후가 밤에는 엄청나게 춥고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그런 세월을 10년 넘게 했어요. 도망 다니는 거예요. 제대로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그죠? 제대로 뭐 먹을 것을 먹었겠어요? 제대로 여러분 뭐 힘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 도망 다니고 언제 나 잡히면 죽는 이 생각하면 긴장감, 압박감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다 아시죠. 그 매일매일 삶이 다윗에게는 생명의 위협인 거죠. 그런 불안, 초조, 공포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사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죠? 내가 지금 다윗이다 생각하고 한번 좀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마음을 품고 이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된다고. 쉴 곳이 없어요. 먹어도 먹는 거 같지 않아요. 막 정신을 급히 먹으라. 주님 왜 유월절 음식을 급히 먹으라 그러는데 일어서서 허리띠 메고 신발 신고 급히 먹으라 그래. 음식 급히 먹으면 체잖아요. 편안하게 앉아서 여유 있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막 정신없이 막 왜? 지금 빨리 도망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 났는데 전쟁 났는데 언제 그저 정신 차려가지고 천천히 먹어요. 여유가 없어요. 우리 삶에 안식도 없고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곳은 안식이 있는 것이고 평안이 있는 것이고 자유가 있는 것이고 나를 육적이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곳이다. 할렐루야. 그 곳이다. 그것이 바로 주님 품이고 주님 안이고 결국 그것이 말씀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주님 그 말씀하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곳이 천국이지만은 그 천국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실. 이미 이루어진 천국, 다가올 천국. 알죠? 이미 이루어진 천국은 뭐라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평안히 예수님 안에서 평안히 말씀 붙들고 사는 거, 안위를 누리는 거. 그것이 이미 천국을 누리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그래서 벌써 내 안에 임했다 그랬어요. 천국. 또 하나는 장차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야 될 천국. 계시록에 21장 22장 가면은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잖아요. 빛도 없다 그랬죠. 왜?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고 성전도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라 그러고 너무 좀 여러분 지금 한국 막 추운데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저도 그래요. 이 추운 날은 진짜 동남아 가서 몇 개월 있다가 오면 좋겠어. 재미리 그 사람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담임 목사 좀 여행도 좀 시키고 그래 해봐요. 맨날 뭐 돈 벌러 다니는데 돈은 언제 버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그런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동남아 별장 만들어 놓고 이 추운 날 한국 피해 갔다가 한국 봄이 되면 오더라고. 그죠? 그 사람들 많이 안 보셨나요? 기후가 좋잖아요. 춥지도 않고. 천국은 그것보다 더 좋죠. 에덴 동산이 원래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이. 우리가 살기에 가장 좋은 지형에다가 기후에다가 습도에다가 환경에다가 그래 만들어낸 거예요. 너무 좋은 것이. 그래서 전 세계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그런 곳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일부분적으로 체험하는. 참 좋은 곳이다. 참 편하다. 제가 선교센터를 여러분 간증했습니다만은 살 때 전국에 안 돌아다닌 곳이 없어요. 서해 남해 동해 해가지고 엄청나게 몇 년 동안 저 땅 달라고 그래서 좋은 곳을 하나 주문진에 쪽교에 여러분 가다 보면은 주문진 그 오대산 넘어서
가다 보면은 주문진 한 5분 떨어져 거기 이제 소금강이 있어요. 소금강. 여러분 아실 거 유명한 좋은 곳입니다. 소금강 옆에 솔밭이 있었어요. 산에. 그 한 3만평이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샀어요. 샀는데 거기 솔밭이 있고 앞에는 계곡이 있고 조금만 가면 주문진 바다고 뒤는 가면 오대산이고 뭐 안성맞춤이잖아요. 너무 원래 원했던 곳인데 그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무 좋아서 그런데 중도금 다 치르고 이제 잔금만 치르면 우리 것이 되는데 성도들한테 다 공부를 하고 성도들 데려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 했었죠. 여러 번 갔었죠. 목사님들 데리고 여기서 앞으로 선교센터가 될 거라고. 왜 어차피 동해 휴양지를 많이 오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실은 했는데 그런데 그쪽 사모님이 팔았던 분이 사모님이 찾아와서 막 울고 난린 거야. 목사님 물려달라고. 그래서 어쨌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재직들은 안 된다 그러다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저 사람 속에 눈물을 흘리게 할 수는 없다. 알았다고 그냥 돌려줘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또 좋은 땅을 찾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찾았는데 저 밑에 가도 그래서 이제 제천을 갔다가 전 시장 쪽에 새로 부동산을 새로 지은 부동산 간 거예요. 장소를 이게 좀 산꼭대기고 이 절간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리고 절간요? 아니 절투하기 좋으면 최고 좋은 그랬어요. 그 말이 어떻게 됐네? 간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경치가 저는 그게 그래 경치 좋은 줄 몰랐어요. 전국을 다 돌아다니는데 옛날에는 거기 충주 그쪽에 우리는 늘 들어갈 때 여기서 충주로서 들어가잖아요. 그거 말고 남재천에서 다시 들어가 봐요. 남재천에 들어가는 것이 청풍에서 들어가는 더 경치 더 멋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거기 놀래버렸어요. 여기 왜 이런 곳이 있냐고. 유명한 강시라는 그러냐고. 가는 거 도착했는데 여기서 이제 걸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산에 보이죠? 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세워놓고 걸어서 올라갔어요. 길도 뭐 이런 게 옛날에 뭐 근데 지게나 지고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그리고 이 산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어디까지냐? 여기서 저 넘어서 없어요. 그냥 경계도 없고 여기서 저 넘어서 그래요. 잠깐 기다려봐라고 내가 올라갔다 오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그때 이제 이 가을녘인데 너무 단풍도 피고 예쁜 거예요. 근데 일단 기도가 잘 돼. 마음이 평안해. 우리가 여러분 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니다. 목사님들이 기도원 올라가든지 어떤 산에 가든지 어떤 장소를 가보면은 뭐 우리가 어떤 어떤 무당 따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신방을 그때 가보면 많이 느낍니다. 신방을 사모하는 집들이나 목사님이 오기를 기다리고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하는 집은 가면 그냥 평안해요. 내 마음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잘 나와요. 그런데 막 신방하기 싫어하고 사탄이 역사 많이 하고 이런 사람 집 하면 이 기도도 막히고 말씀도 막히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제가 내식을 안 하지만은 다 갔다 오면요. 막 힘들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안수기도 해주고 뭐 신년 축복기도 해주고 여러분들 이러잖아. 이럴 때 이 영적 교류가 통하니까 이 사람이요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은혜가 되는데 기도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탄이 딱 잡고 있는 사람 같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하고 나면 진액이 다 빠져요. 설교도 마찬가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사모하고 아멘 해주고 막 같이 반응을 하고 뭐 감사 뭐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몇 시간을 해도 안 지치는데, 여러분 10분만 해도 성도들이 딱딱하고 굳은 자세로 있고 말해 사탄이 뒤집어 쓴 얼굴로 앉아서 있으면은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걸 목회자들이 느끼거든. 느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그 자리 즉석으로 천안골 이랬어요. 하늘 아래서 가장 평안한 골짜기 이랬어요. 하늘 천자에다 평안을 안채서 천안골, 천안골, 천안골. 그러다가 좀 나중에 이제 고민하다가 좀 이름을 또 다른 이름을 그 지명을 좀 해야 알겠다 싶어서 지명을 그러면서 지명이 설림이더라고요. 신선선자에 수풀림자에다가 설림 지명이. 그럼 설림원 초창기는 그렇게 불렀어요. 설림원이라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불교들이 선방이에요. 설림원이. 쉽게 말하면 불교 중될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육시키는 장소가 설림이야. 아, 이러면 또 이거 안 되겠네. 진짜 절대 안 되겠네. 그래서 취소. 그래서 고민했던 것이 그러면 하설원 하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하설원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놀란 것은 그래서 지명을 앞에 붙인 거예요. 월악산. 여기 월악산 줄기니까 월악산. 이 국립공원이거든. 거기가 우리 산의 꼭대기는 월악산. 그 다음에 하설을 붙였어 앞에. 하나님이 세운 동산. 그 다음에 제가 교회 이름을 원래 예담교회를 했거든요. 예수님 닮는 자. 그래서 예담. 하나님이 세운 예수님 닮는 골짜기 공동체를 만들자 해서 하설 예담 이래 했어요. 그런데 지어 놓았는데 너무나 놀란 것은 이름을 지어 넣었어요 이제. 그런데 동네 이장을 만나고 어른들 만나니까 제가 그래서 뭐 하실간대. 하실이 어디요? 그런 거. 목사님 산이 하실이요. 그런 거야. 그게 뭔데요? 하실이. 그 사람들 하실이 그러더라고. 하실. 여기 손골 크는 저런 컸죠. 하실 간대. 그럼 목사님 산이 하실이라. 무슨 저기 하실이야. 그런 거야. 나보고 뭐요? 저 산이 하실. 왜요? 그런 거. 여름에도 눈이 있어서 하실이래. 그래서 알고 보니까 하실이 아니고 하설인 거야. 원래 근데 어른들이 하실이를 부른 거예요. 하설산인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름에도 눈이 있다 그래서 하설산인데 나는 그것도 짓기 전에 하설 센터라고 지었잖아요. 왜? 하나님 시험. 이게 우연도 아니고요. 이야, 무엇이 그런 게 있나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설명 안 해주면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 지금 우리가 600곳이 지어준 그 산 이름이 하설산이라고요. 여러분 모르고만 아주 지도 펴와서 찾아봐요. 하설산 나와요. 그래서 아유 그러냐.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서 왜 그 산 꼭대기 올라가면은 그렇게 약초가 많고 뭐 여름에 나물이 그래 많고 막 얼음골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긴 시간. 그거 있을 때는 봄에 그냥 쑥 뜯어가지고 부부로서 그냥 먹어요. 맛인지 몰라. 다른 거 안 넣는데. 목사님들 올 때는 주스. 삶에 데쳐서 뭐 밥이 그냥 먹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참 편안해요. 다윗을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지. 누구도 이제는 너를 침범할 자가 없고, 누구도 너를 대적할 자도 없고, 누구도 너를 해할 자도 없는 그 도피처, 안식처란 말이에요. 안식처. 하나님이 그를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가면은 주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냐? 여러분 10절부터 쭉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니 강야에서 만나 호해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 기름을 빨게 하시고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 나는 순양과 염소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고 포도즙을.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이 채워진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뭐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나가면은 먹을 게 어디 있냐고. 집에 오니까 다 있지. 집에 냉장고 이런 게 다 있지. 들에 쫓아도 도망 다니는데 먹을 게 어디 있냐고. 입을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보세요. 다윗이 유명한 고백하지. 시편 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다 이거요. 할렐루야. 다 주신다는 거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 여호와 안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부족함이. 그래서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인다 이 말이에요. 쉴만한 물가라는 말 인도하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 궁극적으로 6절에 이 말하죠. 내 평생 선하신 인자신 판단을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바로 여호와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천국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영원한 안식이 있고 영원한 누림이 있는 곳이란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것으로 이사야 49장 보면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사야 49장 보세요. 10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주님께서 새 물건으로 인도한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뭐라 그래요? 더위와 볕이 그들을 향하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이는 그들을 긍휼히 계시니까 그들을 이끌 때 새 물건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새 물건으로.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 아닙니까? 사막의 오아시스 쉬는 공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예배하는 가나다. 이곳으로 이끌어간다. 이사야 56장 7절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56장 7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나의 성산으로.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을 기쁘게 받게.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산. 그래서 이 성산이라는 이름을 써. 여기도 윤호교 목사님도 성산 기도원 쓴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 제 친구도 강원도에서 성산교회라 붙인 거예요. 예. 이 성산의 표현이 그런 거예요. 안식을 주는 치료를 주는 58장에 보면 11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매만 곳에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우리 끊어지지 않은 생각들. 여러분 성경에 물은 했잖아요. 천국에는 물이 많아요. 에덴 동산에 뭐예요? 사대강이 흘렀다 했잖아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사람의 번영을 상징하고 그렇잖아요. 창대함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하거든요. 물이 없으면 안 돼. 물이 없으면 안 돼.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생 때도 길이 없었는데 나중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길 내주시고 그 맹지가 길이 났잖아요. 지금 제가 낸 게 아니에요. 그거. 또 기도하니까 나라에서 포장해 준 거고. 전기가 제가 돈을 몇 천만 원 들여서 전기를 끌어왔지만은 근데 물이 또 없잖아요. 물은 많은 이야기 했잖아요. 그 동네 그 산물 밑에 사람이 먹고 장수하는데 정작 우리는 물이 없다. 물이 빨리 내려가서 그렇다는 거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죠 물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물을 파는데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안 나왔지만 두 번째는 올라가 깊이 한 4, 5m 파니까 바위 속에서 물이 나와요. 지금 그 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나 좋은 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좋은 물은 우리를 살리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동물들이 그걸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자주 오더만 우리 산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멧돼지 무서워. 저는 멧돼지가 안 무섭더라고요. 산에 멧돼지 바글바글해요. 우리는 올라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멧돼지 천국이야. 근데 어쨌든 사람 소리 나면 다 도망가 버리죠 이놈들이. 근데 그들이 먹고 토끼도 가서 물 먹고 노루도 먹고 고라니도 먹고 물을 그 묻는 자리가 있어요. 샘이 계곡에서 솟아서 조금씩 좀 나온 데가 있어요. 그 가보면 항상 많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르하브 꼭 기억해 놓으세요. 메르하브의 복. 에?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연초에 이 복을 여러분이 받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메르하브 복, 메르하브. 따라해 봅시다. 메르하브. 메르하브. 가서 너 메르하브 복을 아냐 물어봐요. 오늘 나오지 않는 사람은 몰라.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메르하브의 복. 하나님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식할 곳, 자유함을 주고 평안하고 너무 좋고 그곳은 너무 좋아요. 이 땅에서도 뭐 그런 곳이 있죠. 지상 낙원이라 그래가지고 뭐 괌을 가고 뭐 이 신혼여행을 가고 막 가지만은 천국 하나님 주신 그런 곳만 건 없잖아요. 바로 여호와의 품 안이고 여호와의 말씀 안이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한 해를 인도하는데요. 그런 곳으로 인도한대요. 그러면 기쁨으로 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가려고 돌아서고 말이야. 어그작 놓고 말이야. 이걸 몰라서 그래. 이 비밀을, 말씀의 비밀을 몰라서. 메르하브의 복을 몰라서. 올 한 해 하나님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소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내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해 주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르하브의 축복을 오늘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시고 안식 주시고 자유 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올해 한 해 이런 메르하브의 복을 받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함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오늘도